4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이죠. 신성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신기한이란 단어와 신성한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 같은 있죠. 신적인 능력을 말할 때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기하다, 신성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보면 3절에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전혀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 요한이 밝히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쑥 쓰고 나서 20장 31절에 기록 목적을 밝힙니다. 내가 이 복음서를 쭉 쓰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을 잠시 벗는 거예요. 몸을 벗고 육체는 썩어져 갈 것이지만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나의 이 몸도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때는요 우리 권사님 눈이 잘 보일 거예요. 빛이 필요 없어요. 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래요. 우리 한남현 권사님 그때는요 아프지 않아요. 이 몸이 늙거나 아픈 게 없어요. 우리 몸이 완전해지니까 아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네 그러지 않고 우리 권사님 천국에서 날아다닐 겁니다. 샹하면 저기 가 있고요. 자동차 필요 없어요. 차량 운행 안 해도 돼요. 우리 몸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게 이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동일하게 무엇이냐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과 경건한 삶을 자꾸 분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믿는데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에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심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감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4절 끝에 보니까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들이 단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엉망진창 이래저래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만 맨날 죄에 굴러다니면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셔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성품에 대해서는 전혀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럴 수가 없다.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4절에 보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예수님 믿기 전에 썩어질 것들,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신적인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로,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놀라운 성품을 갖는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은요, 충분합니다. 우리를 생명 주는데도 충분하고요,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도 이 복음은 충분한 거예요. 에이, 경건하게 살려면 복음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더 채워서 뭔가 능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면 생명뿐만이 아니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경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경건의 능력을 갖는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손에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던 만화에는요, 머리털을 뽑아서 후 불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 경건의 능력을 갖추면 막 그런 요술을 부리고 뭔가 능력이 나타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올바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태도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 거예요.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최고 관심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했다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요, 관심사가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서야 할 자리가 하나님 아래에 서야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사를 갖게 됩니다. 최고의 관심사가 돼요, 자기에게.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해서 뭔가 능력을 받아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경건인 거예요. 우리들이 경건에 대한 자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신앙인들 안에서 내가 또 최고가 되길 원해요. 나는 기도의 능력이 너보다 더 있는 사람, 나는 그래도 더 너보다 경건해서 무언가 나에게 능력이 더 나타나는 사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뭐라 했냐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성전 미문에서 들어갔을 때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자 뭐라 그래요? 왜 이것이 우리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경건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목되는 것을 절대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경건의 최고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을 걷게 하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 경건 생활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경건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거하고 싶어서 기도를 더 깊이 하는 거예요. 뭔가 능력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요만큼밖에 모를까? 나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넓으신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더 알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갈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경건의 생활을 하거나 경건의 능력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경건의 깊이는 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되는 게 진심의 고백이 되고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갈망이 우리의 진짜 갈망이 될 때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휘몰아치고 폭풍이 와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있을 때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이 선포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멘 해놓고 뒤에서 바로 군대가 다가닥 다가가면서 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삿대질을 했는지. 모세가 그 앞에 납작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왜 엎드려 있느냐, 너의 지팡이를 내밀어라. 내미니까 밤새도록 어떻게 됐어요? 큰 동풍이 몰아오기 시작하는데 이 바람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영화처럼 지팡이를 탁 꽂아가지고 한 방에 쫙 벌린 게 아니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서요, 백성들이 뒤에 오는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광풍이 밤새 몰아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거나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거죠. 그러니 폭풍과 애굽의 군대가 우리에게 있는 평강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크시거든요. 훨씬 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은 점점점 많아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믿음은 진짜 전부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뿐만이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셔서 죄에 끌려 살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속하여서 정욕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끊어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옛날 내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나도 같이 미워지게 되거든요. 옛날에 속했던 죄에 대해서는 절대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과 우리의 삶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이미 앞에서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마음대로 살아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아. 은혜가 있잖아. 이런 게 또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어때?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복음은 너무나 보배로운 믿음이라서 그의 신적인 능력 안에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게 3절 4절인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 보배로운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라. 무엇을 힘쓰냐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너희에게 주신 믿음이 점점 발전해서 사랑까지 가도록 힘써라. 10절에서도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는 우리의 이 보배로운 삶에 대해서 말해줄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기초 작업을 인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조금 자세히 나누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단지 율법의 요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려고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이미 우리를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대, 이걸로가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까지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써라.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다시 돌아보게 할 겁니다. 다른 데로부터 또 다른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서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은혜 아래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의 자람이 우리 매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습득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의 보배로운 믿음을 따라서 쭉쭉쭉쭉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